없네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 골방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지난주에 제가 휴가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 꼭 이제 한 주만 쉬어도 이상하게 참 오랜만에 하면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좀 새롭기도 하고 또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저희가 이제 이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려면 이제 집만 싸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 신청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거나 뭐 가스 또 뭐 요즘은 또 정수기 뭐 이런 거 이전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오늘 막 이제 그게 한꺼번에 겹친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에 아침부터 이제 막 연락이 오고 뭐 계속 몇 시에 온다 언제 온다 근데 막 시간이 계속 겹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제 막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좀 약간 야 오늘 정말 막막하다 이게 하루에 이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하나 또 계속해서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공사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제가 또 주중에 또 가게에서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정말 여기저기 왔다 갔다 계속 그랬거든요. 또 집에 와서 또 애들 밥도 차려주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아침에 이게 막 되게 걱정 많이 하고 또 막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잘 다 처리하고 또 걱정했던 것들이 또 잘 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잘 또 좀 걱정되는 부분도 또 생기잖아요. 또 이제 공사 같은 경우나 이런 때 또 중간중간에 뭐 다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걱정들 이렇게 또 생기고 없던 걱정들이. 근데 아까 잠시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는데 참 정신없는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어떤 여러 가지 아직 진행되지 않거나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보다 어찌됐건 많은 일들이 참 진행이 되고 순조하게 잘 됐구나. 그런데 제 마음과 생각은 아직 안 된 거, 아직 어려운 거, 또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거기에만 더 마음이 이렇게 쏠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마무리하면서 잘 된 것들이 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돌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더 집중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또 한 주를 살면서 여전히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함으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 함께 해주신 것,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알게 모르게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골방 기도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주의 은혜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와 늘 동행하신 그 은혜, 우리의 삶을 늘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나오네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를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을 읽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렇게 쓰러지셔서 1년 넘게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지난 화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뿌리가 순복음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순복음 출신 분들이 많고, 지금은 독립교단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조용기 목사님은 언제나 좀 친숙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마음의 빚을,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빚을 또 진 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시죠. 또 한편으로는 좀 애증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어떤 심령의 변화,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게 참 많아요. 정말 저는 그걸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인간적인, 또 말년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만이 아니라 또 한국 교회 전체, 또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떤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 또 다음 시대를 감당해야 될 목회자들에게 그로 인해서 많은 또 부담을 안겨준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애증의 마음 한켠은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어떤 연약함들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참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그렇게 참 열정적으로, 또 정말 귀하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은 분인데, 말년에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평생 하신 그 목회에 있어서 그 목회 철학, 목회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으신 여러분,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더 익숙한 버전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삼중 축복, 뭐 상박자 축복이라고도 했죠. 이 삼중 축복의 어떤 메시지를 평생 전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혼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죠. 두 번째로 범사, 우리의 삶의 축복,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건강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삼중 질고를 졌는데, 그것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몸의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정말 평생을 거쳐서 전하신 목사님입니다. 요한 3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 3서는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당시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는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를 격려하고 또 특별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그에게 추천하기 위해서 쓴 아주 짧은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랑하는 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가이오예요. 여러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결국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그의 영혼과 그의 범사, 그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바로 이 말씀 이후에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칭찬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6절 말씀인데 바로 그 2절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구절을 통해서 가이오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의 사역을 칭찬하고 그간일에 대해서 아주 격려하고 있어요. 가이오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삶을 주님과 교회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격려해요.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진실하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진리로 또한 잘 이끌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도들과, 여기서는 낯선 신도들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나그네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이들, 그러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바로 그 진리와 진실된 삶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잘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가이오에게 그가 축복의 말을 전한 것이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축복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이오라는 인물은요, 교회 지도자로서, 아니 성도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둔 이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삼중 축복으로 좀 돌아오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조용희 목사님이 평생을 거쳐 전하신 그 삼중 축복의 메시지가요, 저는 결코 나쁜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이것이 충분히 목회자가 충분히 교회에서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쵸?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 되길 원하지 않잖아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고 그것을 기원하는 것, 이게 어떻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지가 처음 선포되고 계속해서 선포됐던 그 시대적 상황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까? 정말
당시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생과 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온 삶을 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이 교회로 왔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전한 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결코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삶의 질고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고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지옥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사후의 천국과 사후의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것을 강력하게 전했던 것이 조영기 목사님이고 순복음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역사,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숙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요 여러분 생과 사의 문제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나의 구원과 행복, 건강만을 추구하는 기독교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한 것에만 집중하는 기독교라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오의 이 모습처럼 사도 요한이 칭찬했던 이 가이오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의 영혼과 그의 범사와 그의 건강을 통해서 그의 잘된 그 삼중 축복을 통해서 가이오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시대에 봉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으셔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어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실 겁니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져서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거두실 겁니까? 오늘 가이오의 모습처럼 오늘 사도요한이 칭찬했던 가이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살고 있는가? 진실된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있는가? 교회 담장 안만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 사랑을 흘려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삼중 축복을 구하고 삼중 축복의 열매를 거둔 이들의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왜?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순복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천 앞에서 단지 한 분이 돌아가신 우리 어떤 영적인 한 분의 스승이 돌아가신 것에서 단지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넘어서 또 그분을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질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사명, 이 삼중 축복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늘복교회 순복음교회가 모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소망은요 우리 교회가요 성도님들이 삼중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혼구원의 열매, 범사의 어떤 범사가 잘 되는 열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강건한 열매를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받은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주신 이 육체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정말 순 복음, 풀 가스펠, 온전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사 이제 마무리되는데 제가 보니까 추석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하고 되는 게 아직 다 안 됐어요. 공사가 계속해서 요즘 일꾼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정말 해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이게 공사라는 게요, 네, 정말 스케줄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하나 잘 되어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은 좀 벗어나도 하나님의 스케줄은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예배당 안에 잘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삼중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성전 이전이 되면, 근데 이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정리가 다 되고, 뭐 집기가 다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마무리돼. 제가 볼 땐 10월 한 달까지도, 뭐 10월 말 정도 돼야 아마 얼추 이제 다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달 정도 전반적인 이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렇잖아요. 이사 가도 이제 좀 다 정리되고 채워지고 익숙해지는데 한 달 보통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11월 첫째부터 이제 온라인 골방 기도회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소리와 서로의 힘, 서로의 호흡을 느끼면서 그렇게 함께 간구하는 그 시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접종률도 많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될 거를 이제 아시고요. 또 그렇게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골방 기도회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영혼들, 오늘 기도드린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말 또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이사 도와주실 분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우리 주일날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